오늘 본문은 끔찍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한 베들레헴 그 주변 지역까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모두 4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등분합니다. 14대씩 나눠서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의 의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게마트리아라는 그 숫자를 문자로 이렇게 읽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풀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표 왕인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42대, 14대씩 3번에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이 뭘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과 그 속성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녀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비서나 의사나 사업 파트너나 이런 걸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인님이세요.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님으로 모셔드리질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는지 아니면 인생에 도움되는 그 어떤 것으로 모셔드렸는지 이게 대충 구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언제나 되물어야 됩니다. 너는 예수님을 도대체 뭘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22절로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아무나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겁니다. 개를 키워도 좀 어떤 개를 키워야 돼요? 혈통이 있는 개를 좀 키워야 돼요. 혈통이 있는 개. 그러니까 혈통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살만 찌면 8월 달에 위험합니다. 북한에 가면 무슨 혈통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거기 가면 백두 혈통이 있습니다. 백두 혈통. 수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죠. 혈액형 다 똑같아요. 몇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령 혈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이 달라요. 성령 혈통을 갖습니다. 임마누엘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거를 다 소유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거 엄청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알아요. 들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뭐 할까요? 궁금하고 기쁘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처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헤롯이 내가 왕인데 감히 어떤 사람이 왕이란 말이냐. 이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동방박사들도 자기를 속이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 시간을 딱 산정해가지고 2살 이하에 되는 모든 남자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촛불. 촛불 켜야지. 아니, 이게 도대체 헤롯이고 뭐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게. 이게 진짜 촛불 켜야죠. 그냥 실각을 시켜야죠. 그런데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헤롯 앞에서 데모를 해라, 촛불, 이런 말 없어요. 없고, 이게 엉뚱한 얘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2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갑자기 예수님 시점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아니, 지금 애들이, 셀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 이런 건 성경에 없고, 단지 5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의 역사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끌어들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생명과 죽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함께 일어나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우리 관심사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 위에 사망 역사, 생명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 7장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또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뭘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장래의 일 혹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 혈통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물려주고자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성령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직분이 왕직입니다. 왕.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 왕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미래, 장래, 미래의 꿈, 비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평화가 내일도 계속될까, 모레도 계속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 미래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시껄렁한 돈 몇 푼, 권세, 이 땅 위에서의 건강, 이런 것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고 무슨 코칭이다, 상담이다, 이런 거 가서 좀 공부해보면 꿈을 발견해라, 꿈이 뭐냐, 꿈을 성취하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수많은 노하우, 이런 것들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 인생이 장차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거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맛있는 사탕 한 봉지 사다가 아이 이렇게 주고 좀 하나 달라고 그러면 뒤로 이러잖아요. 그죠? 예. 안 줘요, 안 줘. 예. 아니, 사탕을 준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뒤로 뺀다고, 이걸. 근데 그게 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분께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그분께 가 있어야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장차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선물들,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혈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을 주시죠. 기도해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형통한 날이에요.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와. 곤고한 날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라헬의 슬픔, 라헬의 통곡은 성경에 모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본문으로 잡았으니까 마태복음 2장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살펴봤던 예레미야 31장 15절이고, 그거의 원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35장에 그게 원래 이야기죠.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죠. 야곱의. 그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나서 외삼촌 댁에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들이 11명, 딸이 1명이에요. 그리고 이 라헬이 돌아오면서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이렇게 했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러자 남편인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그 자리에서 베노니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꿔요. 그리고 라헬이 죽습니다. 탄장의 아픔이 있는 거죠. 야곱에게,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아까 읽었던 그 31장 1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다. 저기 보시면 라헬이 어떻게 슬퍼하느냐, 어디서 슬퍼하느냐면 라마에서 슬퍼한다. 지금의 저 위치가 엘람이라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고, 그 당시에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 연접해 있고 실제 소유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이 저 라마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유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라헬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저 라마가 왜 거기 통곡이 저 속에서 있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갈 때 수많은 젊은 아들들이 그 라마라는 지역에서 집결을 해요. 포로로 끌려가려고. 그 모습을 몇백 년 전에 있던 자기의 조상 라헬이 그걸 보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왕이 오시면서, 생명이 이 땅 위에 오시면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2살 죽임당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건은 한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모두 부모의 단장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헤어짐의 아픔,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한 사건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2 사건은 죄와 관련이 없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건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는 사건 역시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끼어있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슬픔의, 그 라헬의 통곡의 사건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라헬의 통곡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눈물은, 어떤 통곡은 우리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목적은 뭘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미래를, 장래를 못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땅에 뿌리 박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편하게 살까?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없을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뭐 말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미래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미래를 주신 주님보다는 진짜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위험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미래, 그거 몰두하고 그거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그거 주신 주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거 주신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혈통 가진 사람들한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같이 막 주십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총 5번에 걸쳐 배우는데 지난 금요일 날 3번째 끝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보냈어요. 우리는 천사의 호의를 받습니다.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우리한테 닥쳐도 그분이 다 조정하고 계세요. 곤고한 일이 닥쳐도 그분이 다 조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통한 날이 아니고요, 곤고한 날이 닥칠 때 목회자가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잘못도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학교 기숙사 가다가 횡단보도 서 있는데 그 어떤 못된 놈이 그냥 술 먹고 차를 돌진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곤고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 오늘도 주보에 나왔어요. 만 2살이 안 된 아이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뭐 이런 아이들이 죄져가지고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야죠. 설명이 안 돼. 젊은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가버려요. 젊은 아내가 천국으로 가버려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와요. 곤고한 날이에요. 생각지도 않던 무거운 질병들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오면 설명이 돼요. 라헬의 통곡입니다. 라헬의 눈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나쁠 것 같죠? 당하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절대 무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계시다 나왔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10달 동안 계시다 나왔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이목구비 이렇게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혹시 막 싸우지 않았어요? 뱃속에서? 막 토론하면서 내가 이 눈을 도대체 왜 붙이고 이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쓸모없잖아요. 그 안에서.
코는 내가 왜 붙이고 있어야 되는지. 입은 거기서 뭐 말을 하길 하나, 음식을 먹나. 엄마 뱃속에서는 다 뭘로 공급받아요? 탯줄 하나로 다 공급받잖아요. 귀는 또 뭐하러 붙이고 있어, 그 안에서. 또 이게 아이를 갖게 되면 다들 가족들이 거짓말쟁이로 바뀌죠? 밖에서 뭐라고 하면 또 듣는데, 듣고 또 발로 차고 이렇게 뭐 대꾸를 한다나? 하여튼 해석도 잘해요. 그런 거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쓰질 않아요, 그 안에서. 그러나 10달 후에 왜 그게 거기 붙어 있었는지 환하게 보입니다. 본인도 알고 다 알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만났던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10달 후면 결정나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런 라헬의 통곡에 동참했었는지, 왜 나에게 곤고한 날이 있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곤고한 날이 올 때, 그 곤고한 날, 기쁨의 날이 아무한테나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축복이 될까요? 무슨 혈통? 성령 혈통 가진 사람만 복이 되지, 성령 혈통을 안 갖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날이 오면 교만해지고, 형통한 날이 오면 굉장히 교만해져. 막 목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편해, 목이. 그리고 이렇게 일꾼들, 비서들이 이렇게 입고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막 쌍시온만 써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쓰면은 어떤 분은 해석을 못 하셔가지고 설교 끝나면 물어봐요. 그게 쌍시옷이 뭐냐고.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면, 성령 혈통이 아닌 분들은요, 중심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혈통을 갖게 되면 형통한 날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과거를 뒤돌아보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뭘 생각하겠어요? 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그래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황태자로 예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걸 알면 많은 부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라요. 그러나 모든 눈물이 궁극적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때는 성경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의 시작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황태자로 왕자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 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올 때 여러분, 그 곤고함이 우리를, 예수님을 더 닮게 만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의 곤고가 우리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눈물이 좀 흘려도 조금 인내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머지않아 10달 조금만 참으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지고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